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주님이 떠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면 출교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걱정 근심이 가득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방식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동행은 끝나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임재, 더 깊은 동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사람들에게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겁주는 말씀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리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그 닥쳐온 고난이 우연히 닥쳐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거다.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세상과 우리 성도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세상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장식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는 생명이에요. 생명. 장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날마다 던져야 돼요. 질문을. 나 조금만 손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나? 사람들 그 시선에 내가 믿는 자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나? 진리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씀 순종보다는 내 편안한 안정감, 주님보다는 내 체면 이런 거 붙들고 살아가진 않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아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말했다. 넘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미리 들은 말씀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살립니다. 미리 들은 말씀이. 평안할 때 말씀을 차곡차곡 내 속에 쌓아두어야 고난의 날, 눈물의 날이 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떠나신다는 말씀에 근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게 좋지. 근데 어떻게 떠나가는 게 유익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곁에 계시는 임재가 이제는 성도 안에 내 내면에 우리 내면에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더 깊은 동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복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은 더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마음은 그래서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오시는 거예요. 더 깊이. 그냥 육체로 우리 땅에 오셔서 곁에 계시던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8절부터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이 바로 의로운 분이시고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진리를 거부하고 뒤집어 버리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그 거짓의 껍질을 벗기신다. 진리를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진리 가운데서 명확히 알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뭐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하는데 긴가민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오시면 명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들은 것을 말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중심은. 예수님 빼놓고 성령님이 따로 사역하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내 기분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분위기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 성령 충만은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모르겠고 성령님만 안다. 이거는 거짓말.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말씀을 등한시한다. 이거 거짓말.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령 충만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너 아직 멀었다. 이거 거짓말.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점점점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바뀌는 모습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늘 십자가와 순종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고난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떠나심으로 더 큰 유익,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현실이 어두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가장 내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우리에게 생기고 부딪힐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